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를 기해서 여러분의 영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뜨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첫사랑의 회복.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게 되면 진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새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만져보고 또 모퉁이를 이곳저곳 만져봅니다. 매일같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감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뜨겁습니다. 문제는 변덕이 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변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 반만만 줘도 괜찮다거나 7, 80%만 줘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각하고 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합시다. 생각하고.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신앙의 문제는 건망증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 용서에 대한 건망증, 축복에 대한 건망증 등 영적 기억 상실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잃어버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기적을 어떻게 그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하실 내려가면 거기에 로비에 홍해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협동 장로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수년간의 이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함께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죠. 그들이 본 출애굽 사건은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래서 강팍했던 바로가 손들 수밖에 없었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성경에 보면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강한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다를 가른 거예요. 이 바람의 힘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태풍이 불면 웬만한 나무 다 쓰러지잖아요. 뭐 그런 태풍 정도의 바람이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아주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쫙 가릅니다. 그리고 물이 양쪽에 벽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후반부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목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웬만한 기적을 경험했어야 그래도 한 달은 갔어야죠. 고작 사흘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이 뜻이 비슷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결연은 생각의 부족에서 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삶이 분주한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영적인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1년 중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심야 기도, 지금은 심야 기도도 아닙니다. 깊은 밤에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냥 저녁 기도입니다. 9시에 모여서 한 10시 반이면 끝나는 저녁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요, 보통 옛날에는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21일 3주 동안 새벽 기도가 줄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주로 줄다가 지금은 일주일로 줄었습니다. 사실 보면 일주일도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끝나니까 5일이면 이게 끝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13일 한다고 그러니까 2주간 또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게 이제는 한 주도 이제는 한 주만 하면 됐지 2주가 길다고 생각한 거예요. 2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줄여도 기도할 시간만큼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하루 별탈 없이 사는 것이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곳조차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게 되면 특별히 이러한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호흡 한 번 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자신의 손에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큼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루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거두어 가시거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부부도 냉각기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제 결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약간 다투고 조금 티격태격하며 위험한 전조가 시작될 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이 그 틈새로 밀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데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 공백에 빠진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나 예배 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당장은 눈치를 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목사에게 계속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를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 되고 마음의 감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만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미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주님 발에 부었는데 이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 앞에는 돈의 아낌도 여인의 체면도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자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후끈한 사랑의 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신난 적이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리장이요, 집에는 돈이 많아도 이러한 기쁨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분에 대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덤하게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활기를 되찾아야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늘 애를 써야 됩니다. 찬송가 한 구절을 불러도 성령에 감동되며 자신의 영혼을 감싸고 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하루가 아니라 10분, 1분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